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의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보통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10점 만점에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몇 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 혹은 내가 문제 요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 심각성을 모른 채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때는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런 평가에 비해서 심한 혹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관대한다라는 게 우리 어쩌면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불쾌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이 그런 스스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나를 냉철하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전에 내 스스로 내긴 평가에 비해서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범죄하여도 그 사슬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경범죄가 참 많이 줄어들기는 한데 어쨌든 주변에 CCTV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모든 CCTV를 다 돌려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뭐 가정이든 어디 은밀한 곳이든 다 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24시간을 촬영한 그 CCTV를 우리 스스로 본다고 했었을 때 과연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한 호평과 혹은 혹평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매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평가가 사실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한 유치원 어린 유치원에 있었는데 한참 이런 아동 학대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에 대한 자질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에 많은 원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원장님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세워놓고 과연 우리가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스스로 보고 평가해보자는 그런 실험 아닌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한 선생님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렇게 정말 행동을 했었는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스스로 자신 너무나도 되돌아봤다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영상 속에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고 권위적인 행동들, 툭하면 이런 책상이나 칠판 같은 거를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아이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두려움의 어떤 이유를 제시한 모습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툭하면 한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영희만 이뻐해요, 영희만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CCTV를 보니까 정말 유독 그 아이에게만 붙어있고 오히려 스킨십도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고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CCTV를 보니까 자기가 다른 아이에 비해 이 영이라는 아이를 남다르게 대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정말 저런 모습을 했었구나. 자각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 왔고 또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더 면밀히 관찰해보고 냉철하게 보면 얼마나 오점투성이가 많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자신이 잘못한 거는 알아요, 때로는. 그런데 그 잘못을 제대로 된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티만 보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행동들은 반대로 더 정당성 있게 여기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의 모습을 24시간 관찰하면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당당히 하고 내가 옳게 여겼던 그런 기준으로 과연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봤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비춰봤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이 법적인 기준으로도 부끄러움 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모니터링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오점, 허점이 참 많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죄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옳게 어떻게 해서든지 옳게 보이려는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모습은 가득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봉헌 기도를 딱 드렸으면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관리와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풍성함과 뜨거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그런 바램들의 기도가 많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내용 일부를 사실 우리가 읽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초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의 장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된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또 예기치 않는 어떤 환경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또 억울함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합니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섞여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원하는 이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되돌아봐라. 나의 틀어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고 어찌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참 맺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직분에 상관없이 혹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두가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론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와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떳떳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라는 그 고백이 끊임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성경에 보면 이 회개와 관련된 표현들, 원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약에서의 주로 이제 회개를 표현하는 이 헬라, 우리가 세 단어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참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이제 큰 후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그의 고백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니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메타멜로마. 이것은 잘못했다, 하지 말걸, 이런 니우치다, 후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회개를 참다운 회개로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개에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번화, 마음을 돌이키는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어,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거는 앞에서 말한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의 자체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언급한 이 메타노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에 대한 의미가 잘못된 것,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메타노메오, 내적인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급한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전자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하지 말걸, 그 상황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잘못을 깨닫고 생각을 바로잡아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어렸을 적에 우리가 참 많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엄마에게 이제 큰 잘못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제가 오락실 자주 많이 가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많이 저희 엄마 혼난 적이 참 많이 있는데, 뭐 그때는 매를 맞고 그랬으면 이제는 뉘우치게 됩니다. 근데 그 뉘우침이 뭐냐면, 안 걸렸어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음에는 더 멀리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걸리지 않는 곳을 가야지. 왜 하필 내가 거기 있는 오락실을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행동에 대한 후회예요. 이것이 바로 메타멜로마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메타노에오라는 접근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혼내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는 이 오락실 가지 말아야지. 절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노메오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하나의 회개의 방식입니다. 은전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중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뉘우침을 합니다. 그러나 되돌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정말 모른다. 오히려 저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못됨을 깨닫고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표현이, 자신의 고백이 잘못된 것을 통탄하면서 그는 나중에 업으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이 메타노메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이 회개는 이 메타멜로마이도 아니고 메타노메오도 아니고 바로 지금 언급드릴 또 한 가지 회개가 있는데 바로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두 번째 메타노메오의 차이는 생각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치에서 방향을 바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 즉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이 베드로의 회개 방식이 메타노메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업으로 갔을 때까지 상황입니다. 나는 제자로서의 자질이 없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낚는 어부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메타노메오라는 그 회개에서 이제는 자신의 잘못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다 하신 그 사명을 자신이 이어받아서 감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스트레포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러서 그는 제자로서 나중에 버림받았고, 베드로는 그보다 좀 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판 자나,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배반한 자나, 그걸로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저질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멜로마이냐 에피스트레포냐,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은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회개는요,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베드로처럼 이전의 잘못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들들이 자주 싸웁니다. 결국 혼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혼내고 나서 뭐라 합니까? 서로 안아주라고,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영혼 없는 말로 사랑해 하겠죠. 왜냐? 안 하면 엄마한테 또 혼나니까. 교육상 그렇게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당시만큼 아이들의 감정은요, 메타멜로마입니다. 왜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잘못해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행동에 대한 후회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을 아는 데 그치면 안 되죠. 운전을 하다가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빠져나갈 길을 못 빠져나갔어요. 잘못 갔네 하고 운전대를 돌리지 않아서 끝까지 가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지한 순간 어떻습니까? 그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고, 여기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 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넌 잘못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인 것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를 알게 하기 위한 게 바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너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제불능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방향을 바꾸면 너는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진단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찬양 중에 혹은 말씀 중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참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거기까지인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우리가 가던 길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신약 191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으라. 이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이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먼저 이러한 회개를 경험하고 그 회개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결국 모든 것이 새롭게 되더라. 나의 흠이, 나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지난날의 후회스러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눈물 흘리며 은혜 받은 것이고 눈물 안 흘리며 은혜가 덜 받은 것, 그런 감정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안 울어도 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그 길을 되돌이켜 가야 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뭔가 하나님을 통해 칭찬받기를 기대할 법도 했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한 그 모습, 오히려 더 평온할 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투성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이 죄과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였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철저히 나 스스로가 자각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왜 세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교만한 생각으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방어했고 내 스스로가 너무 중요하고 여기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세우는 바벨탑이 무엇일까요? 타이틀 그럴싸한
몇 대의 믿음의 가정, 나는 모태신앙, 그리고 내가 신앙의 경력, 내가 받은 직분들, 인정받는 소리들, 혹시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회개의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여하에도 불구하고 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경력과 상관없이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